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갈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갈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게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찬양대 특송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기서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에 이제 제가 목회 안수를 받게 되면 저기 서겠습니다. 아직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서게 된 것은 좀 양해를 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양해를 구해 드릴 것은 제가 오늘 또 선데이 스쿨 그 예배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따 또 이 설교가 끝나면 또 아이들 바이블 스터디 때문에 또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예배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좀 어긋나지만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에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께서는 항상 본인을 이방인의 사도라 칭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사도 베드로께서 공교회의 대표자로서 모든 초대교회를 감독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대로 쓰임받도록 예비하신 주의 사도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항상 그의 서신서에서 내비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빗대어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희망이 있음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방인들, 특히 로마인들과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그리고 중부 유럽인들에게 복음의 불길이 일면서 여러 교회와 선교지가 세워지고 많은 신앙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된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거칠의 율법주의 사상만이 가득하여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되돌아올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끝나고 그는 16절 24절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교훈적인 경고를 두 가지의 비유로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바로 떡덩이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떡덩이의 의미는 바로 인간 창조 본연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의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창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나의 자녀다, 보시기 매우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형상이며 그를 통하여 이방 모든 땅들을 나를 통하여 다스리게 하자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 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태초로부터 한 뿌리를 타고 태어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은 물론 또한 그 죄성의 유전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하여 참 감람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세우신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좋게 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결과 오늘 19절 말씀과 같이 그 가지가 꺾이게 되어버리는 비참한 역사의 한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유럽을 지나 미국을 지나 오늘날 한국인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이든 어떠한 민족적인 사상과 우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감람나무의 자녀들이 아니라 돌 감람나무의 자녀로서 살아가다가 주의 복음을 영적으로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원래 세상적인 돌 감람나무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로서 접목이 되어 새로운 가지로서 재탄생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기쁨의 구원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선포함과 동시에 아울러 이방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절 2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범죄하여 나는 그들을 결국 찍어내었다. 내가 그 원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너희가 만약 나를 저버리고 나를 대적하면 내가 너희조차도 찍어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결코 구원은 어떤 민족적인 우월성이나 사람의 자기중심적인 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오는 것이며 참된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되게 하나님께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의 참 가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의 전반적인 복음의 흐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즉 모든 유럽에게 전파되었고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하니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침체되어 가니 그 복음이 아시아 특히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에서 큰 부흥의 불길이 번졌고 하지만 한국도 점점 쇠퇴기를 향해 나아가니 이제는 그 복음의 불길이 중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를 걸쳐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 그분은 인자하시고 또한 준엄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인자 안에 있으면 머물되 하나님 안에 머물되 그 인자를 너희가 저버리면 너희도 찍히게 되어버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현대 기독교인 또 현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 창조된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에게 100% 적용되는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참 백성을 선택하여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보니 원래 세상적인 감람나무의 본성에 치우쳐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틀어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권면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절대 신앙의 교만함과 우쭐함을 버릴 것,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를 경배할 것, 결코 교회의 교인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 참된 신앙을 가진 자녀이어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참된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판단을 버리고 늘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견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나의 형제 자매들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임함이니라.
너희의 영적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라. 누구든지 저희가 영적으로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모든 서신서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믿음의 덕을 세웁니다. 믿음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결코 믿음은 자랑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서로 겸손하여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돈과 명예와 육신의 정욕과 자랑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의 타락에서 벗어나 천국 시민의 모범이 되는 그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참 감람나무 가지의 삶. 이 시간 우리 모든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천국 문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주님의 신실하신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주의 주권에 있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감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교만한 삶의 토대가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찬사랑으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구원 주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 믿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된 사탄의 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으로 완전하여지는 주의 참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찾아오는 환난, 걱정, 근심, 갈등, 오해, 공허한,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멍해가 우리를 늘 올가매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앞에 흘리는 모든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셔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꿈과 미래를 심어주시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각각 주의 자녀들의 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흠없는 주의 자녀로서 당당히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타지에 나가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 우리 이현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거대한 세상의 교만과 타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이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에 그 몸을 지키사 우리 교회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많은 신앙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미래와 힘과 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